예,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죄인이라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을 죄로 상실하게 되었다 하는 기독교 복음의 두 번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그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만 걸작품이 아니니까 서로에 대해서는 서로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언어로 축복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받은 사람으로 자존감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겠지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어떻게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가십니까? 제가 여러분 표정은 모르지만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럼 우리의 질문은 오늘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지으셨는데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못 살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부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면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다시 한번 그 말씀 기억하시고 제가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첫 번째 하나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가라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주신 명령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이죠.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모든 실과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너는 임의로 먹어도 좋은데 한 가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 내리신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복을 누리면서 다 다스리고 살아가라. 두 번째는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어떻게 했죠? 따먹었습니다. 이거 안 따먹어야 되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행복하게 살라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잘못으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행복 끝, 불행 시작. 자,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잘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항상 에덴 동산 이야기, 선악과 이야기, 성경 읽을 때마다 이런 질문 하시죠. 목사님, 그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처음에 만드셨습니까? 차라리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안 따먹었을 텐데 그 선악과 탁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선악과가 어디 있습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잖아요. 중앙에.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선악과를 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걸 눈에 잘 안 띄는 저 가장자리에다 만드시지 그걸 떡하니 중간에다 놓으시고. 여러분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세요? 특히 교회 학교 청소년부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꼭 이런 질문 하거든요. 야 무슨 그런 질문해? 이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리고 왜 그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의도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아담아, 하와야, 동산을 늘 다니면서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생각하길 바라신 거죠.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걸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게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쭈었을 때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고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금지 명령을 내리신 게 아닙니다. 다 마음대로 하고 딱 한 가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그 한 가지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만드셨어. 이건 먹어서는 안 돼. 그러면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 에덴 동산의 기쁨을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선악과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자리가 선악과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라고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다.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그걸 또 아담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담도 먹었어요. 뱀의 유혹에 빠져서.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지요. 자, 뱀이 하와를 뭐라고 유혹합니까? 자, 창세기 3장에 나오죠. 3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야, 하와, 선악과 봐.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여기에 죄의 시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 잘못된 거죠. 분수를 모르는 겁니다. 사실 저한테 아들 둘이 있거든요. 저는 아들 둘하고 참 잘 지냅니다. 친구처럼 허물 없이 지냅니다. 그래서 막 장난도 하고요. 같이 게임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야, 아빠 우리랑 되게 친하다 하면서 아빠에게 막 반말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부모 노릇 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잘못된 거죠. 구분하십시오. 친하긴 하지만 경계가 필요합니다. 친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해야 되지만 부모는 부모의 지위가 있고요. 자녀는 자녀의 지위가 있습니다. 친하지만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죄지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친한 것과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줍니다. 이게 뭡니까? 내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지요.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명령을 거절했으니까 죄가 된 겁니다. 불행의 싹이 튼 거지요. 이유가 뭡니까? 자유의지의 결과입니다. 또 이런 질문 하시죠. 목사님, 아담이 따먹었잖아요.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죄인데 왜 우리도 죄인이라고 합니까? 우리 인간이 다 원죄를 가졌다. 아담과 하와가 먹었는데 저는 선악과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합니까? 저는 성경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 그거 인정하기 힘들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불신앙의 질문이 아니죠. 성경을 따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입니다. 지혜롭게 대답하는 게 필요하죠. 자, 그러면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었다. 무엇입니까? 자유의지지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셨고 따먹지 않을 자유의지도 주셨어요. 그런데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따먹는 자유로 잘못 쓴 거죠. 자유의지대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겁니다. 이게 죄인입니다. 이게 죄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죄는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자유의지의 결과지요. 여기서 나라는 건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보죠. 목사님, 아담이 먹었죠. 하와가 먹었죠. 저는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든 인간들 중에 완벽하게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대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누군가에 대해서 상처 주고 그런 죄를 짓잖아요. 무엇 때문에? 내 자유의지 때문에.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제 자유의지로 완벽하게 하나님 뜻대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유의지로 완벽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건 양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라는 차원이 아니고요. 질적인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내 자유의지로 완벽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인간은 한계를 가진다. 그 인간의 실존적인 한계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지으셨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것이 죄다. 그럼 죄가 뭐라고요?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죄다. 자, 우리가 햇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햇볕이 착 비칩니다. 햇볕을 착 마주 서면 그림자는 내 앞에 없습니다. 뒤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해가 비치는데 우리가 등을 돌리면 그림자가 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죄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행위가 죄입니다. 비유하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등을 돌리잖아요.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죠. 그게 죄입니다. 영어로 sin이죠. 제가 S-I-N, 대문자 S, sin입니다. 그럼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데 그 햇살에 등을 지고 그늘로 들어가면 막 추워요. 떨리지요. 콧물이 나고요. 재채기가 나요. 이게 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범죄라고 하는 거죠. 이게 소문자 S, sin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엄밀하게 말하면 두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 원죄에 해당되는 것. 누구도 완벽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마주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근데 그 결과로 내가 이제 춥고 으슬하고 한기가 들어서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고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사회로 말하면 불신, 미움, 증오 이런 모든 죄악의 모습이 내 속에 있는 게 자범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명령을 거역한 아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멀어졌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핑계가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증오가 생기고 온갖 죄가 생깁니다.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 한 사람과 한 사람 사이만 아니죠. 여러분, 한 집단과 다른 집단 사이에서도 원수지간이 되잖아요. 우리가 전쟁이 뭘까요? 한 국가와 다른 국가가 원수지간으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나서 끔찍한 인명이 피해를 입잖아요. 이것도 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의 모든 악의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참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요, 사실은 참 연약한 존재예요. 참 대단해 보이지만 한편으로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위대하게 지으셨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져서 온갖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지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 유명한 의과대학에서 그 인간의 폐를 연구하는 아주 뛰어난 연구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주로 이제 폐암 환자들을 보니까요. 여러분, 폐암 환자들의 대부분의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흡연. 이게 흡연을 오래 하다 보면 폐암을 유발하게 된다. 그래서 이분이 수십 년간 임상 수술도 하고 연구를 하다가 책을 한 권 쓰기로 했습니다. 책의 주제는 그렇게 자꾸 담배를 피우게 되면 이게 심각한 폐에 문제를 줘서 폐암에 걸린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쓰는 겁니다. 아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근데 이분이 강의도 하랴 수술도 하랴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바쁜데 책까지 쓰니까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담배를 피운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아. 없는 시간 쪼개서 막 담배 피면서 막 책을 결국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책을 완성하지 못하고. 이유가 뭡니까? 본인의 흡연 때문에. 책 쓴다고 시간 없어서 담배 피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폐암 연구자가 담배 해악을 알리려는 책을 쓰다가 담배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인간이로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에 생긴 모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의 결과, 그죠? 죄의 결과가 우리 인간의 불행이고 관계의 단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무서워서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서 숨지요. 그래서 자유의지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도 하와의 권유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죠. 그럼 죄가 들어오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세 가지 결과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금이 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하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금이 갔고요.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금이 갑니다. 원래 아담이 잠들었다가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너무 좋아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하와가 준 선악과를 아담이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하와가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내 곁에 있게 한 이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비겁한 거 아닙니까? 잘못했으면 이러면 되지. 하와 이렇게 안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괜히 이 여자 만들어가지고 내 옆에 두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내 곁에 있게 한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참 하와가 그 말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계에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금이 갑니다. 비옥한 땅이었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기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결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죄를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께 가서 이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일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하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창세기 3장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너 지금 어디 있냐? 그거 물으신 거 아니죠.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내가 마땅히 처할 바른 자리에 서 있느냐?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여전히 나를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피조물의 위치에 있느냐?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인간의 원래 자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냐?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나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만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멋진 해답 하나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들어보셨지요? 흔히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발음합니다. 354년부터
430년까지 살았던 고대 신학을 완성한 아주 훌륭한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불멸의 명작 고백록이라는 책을 쓰죠. 고백록 제1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을 받으실 만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향해 살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죄인으로 죽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세 번째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 주신 행복을 다시 누릴 수 있을까? 그 주제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